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17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여기까지 공독합니다. 오늘 공과 공부 시간인데 오늘 본문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선한 소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내용은 내 아들 통해서 앞으로 성전 건축을 할 것이다, 이런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성전 언약입니다. 성전 언약, 혹은 다른 말로 왕국 언약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제목이 성전 언약. 성경 말씀은 언약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할 때의 약자가 언약이라는 의미의 약자입니다. 자, 언약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일방적으로 맺으신 약속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쓰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과 맺으신 그 약속에 대해서만 언약이라고 말하지 사람과 사람 혹은 뭐 이 나라와 저 나라 이런 가운데에 맺어진 것을 언약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성경 전체는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을 기록한 말씀이긴 한데 성경 전체에는
언약의 말씀이긴 하지만 딱 5가지의 언약이 있고 추가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5 더하기 1. 그러니까 5가지의 언약이 있고 그리고 더하기 하나의 언약이 또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언약,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지요.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아담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가죽옷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가죽옷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언약은 노아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앞으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을 무지개를 통하여 표징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노아와 맺은 그 언약은 무지개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지개 언약은 곧 보존의 언약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천재지변, 질병, 전쟁, 인간들 사이에 복잡한 일들 많이 있지만 세상 끝날까지 이 인간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존시켜 주실 것을 그 무지개를 통하여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때문에 인류 멸망할 일 없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인간이 멸망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멸망은 죄 때문에 멸망하고 그 모든 멸망의 끝에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 모든 일들이 끝이 날 것입니다. 자, 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 무지개 언약이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할례 언약이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롭다 하시고 얼마 지나서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살 되었을 때에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 할례를 행하라 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표징이 곧 할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세하고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 곧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의 표징이 무엇이지요? 율법의 표징, 율법을 잘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껍데기로 드러나는 표징을 주셨는데 율법의 표징이 곧 안식일입니다. 누군가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율법 언약이라고도 말하지만 그 안식일 언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 모세와 맺으신 율법 언약의 표징 그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앞으로 솔로몬을 통하여 세워지게 될 성전, 성전이기 때문에 언약의 표징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 언약이다 라고도 말하고 앞으로 이 다윗 왕통 곧 그리스도의 왕위가 영원할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왕국 언약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이 모든 5가지 언약들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그런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그 두 당사자 사이에 어떤 절충하고 타협하고 깎고 뭐 더하고 그래가지고 맺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와 같은 계약 관계를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5가지의 이 언약,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언약이 5가지가 있는데 구약성경에 5가지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냐? 핵심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 것이고 또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실 것을 주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면서 그 방주로 구원받았다. 방주는 곧 예수님을 의미하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보존의 언약인 노아와 맺은 무지개 언약도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거기서 말하는 내 씨 역시 누굴 가리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때 안식을 얻는다. 누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안 계십니다. 다윗과 맺은 성전 언약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성전 예수님이시고 이 성전은 비록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을 언약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구약의 5가지 언약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데 이 모든 언약은 그 마지막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구약의 이와 같은 5가지 언약을 예수님이 다 완성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새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구약의 5가지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고 이 새 언약은 이제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이미 성취되었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이미 성취되었지만 아직은 아니다. 이미 되었지만 아직은 아니다. 영어로 말하면 already bu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은 already but yet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 5가지 언약이 예수님으로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이 언약은 유효하고 아직도 이 언약 가운데 우리는 있으면서 예수님의 재림 때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계속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 곧 성전 언약을 배우게 되는데 오늘 이 전체를 2가지 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심입니다.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셨다. 1절 2절 읽어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예, 지금 여기 다윗이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해서 평안히 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었을까? 지금 이 다윗은 이 사무엘하 7장 올 때까지 수없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르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렸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골리앗 죽인 것이 문제가 되어서 사울의 시기를 받게 되었고 오랫동안 도망 다니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가지고 블레셋으로까지 망명을 갑니다. 오죽했으면 골리앗이 있었던 그 나라 블레셋에게까지 가서 망명했을까요? 그는 거기 가갖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채까지 하면서 겨우겨우 살다가 가까스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사울이 전사합니다.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다윗이 왕 위에 올라가야 될 터인데 아직까지 또 겪어야 할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10지파하고 남쪽 2지파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다윗은 7년 반 동안 남쪽 유다 나라에서만 왕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 사이에 다윗 집안과 사울의 후손들 사이의 집안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면서 사윗의 집안은 점점 쇠약해지고 다윗의 집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점점 부흥하게 되다가 드디어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어렵게 왕이 되었는데 그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부지런히 또 믿는 일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죠. 우사가 죽고 뭐 등등의 일을 겪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자, 이제는 다윗이 모든 것을 다 구비한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평안합니다. 이제 좀 쉴만한 때가 되었으니까 평안히 있어도 되겠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서 궁에 평안히 살게 되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다윗의 이와 같은 태도, 평안하지만 육신적으로 평안한 가운데 그냥 젖어 살지 아니하고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있구나 라고 하면서 걱정하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좀 더 잘 모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께 언약을 받는 당사자가 됩니다. 여기 1절 2절에 나타나 있는 다윗의 이와 같은 태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서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자, 이 다윗의 중심이 참으로 선합니다. 나는 편안하게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곧 텐트 속에 계시다니. 자, 다윗의 이와 같은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좀 잘 모실 수 있을까?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니까 하나님도 성전에 모셔야 옳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다윗의 이 마음을 알게 된 나단 선지자도 이 다윗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고 싶은 선한 마음인 것을 알고 그는 말합니다. 3절 읽어보세요. 3절. 3절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예, 나단이 다윗을 보니까 선한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까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행하십시오. 나단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나단 선지자의 이 말, 하나님을 위한 일일진데 뭘 망설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아름다운 소원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그런 중심이었고, 심지어 나단 선지자도 거기에 동의한 이런 의견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이와 같은 선한 소원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살집을 건축하겠다는 말이냐? 지금까지 나는 장막과 성막에 거하였다. 어느 지파의 어느 누구에게 대해서 나를 위하여 백향목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말한 적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응답이 그것이었습니다. 5절로 7절 읽어보세요. 5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예, 지금 읽은 이 말씀 속에는 대단히 중요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아무리 다윗이 선한 뜻으로 성전 건축을 하고자 했어도 그는 성전 건축을 하기에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어느 누구라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상에 보면 다윗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린 것은 무슨 죄 지으려고 피를 흘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피를 흘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아주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족할 뿐이고 성전 건축하기에는 합당치 않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내가 나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겠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다윗 같은 위대한 인물도 성전 건축을 하기에 부족하다고 하면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겠지요? 그것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지만 그렇다고 무슨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영원한 성전이 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성전 건축을 해드릴 수 있는 분이 안 계십니다. 자, 천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드릴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음을 이 다윗의 선한 뜻에 대해서 거절하신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앞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담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지 굳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먼 훗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이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겨우 막벨라 굴 무덤 하나만 허락하시고 아담 당대에는 아무것도 주시지 아니하시고 내 씨로 말미암아 이제 그 가나안 땅과 모든 민족을 주실 것이다, 왜 말씀하셨을까요? 모세는요 애원을 합니다. 저도 저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제 발로 가나안 땅 밟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지만 역시 또 거절하십니다. 무리바에서 반석을 그 2번 친 것 때문에 모세는 광야에서 죽게 되었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왜 모세는 못 들어가고 왜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게 했을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대해서 다윗의 선한 소원을 거절하시면서 장차 다윗의 아들로 태어날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되어질 것이다, 왜 다윗은 거절하시고 왜 다윗은 성전 건축 못하게 하시고 솔로몬에게는 허락하셨을까? 이것은 모든 인간은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담도 부족하고 노아도 부족하고 아브라함도 부족하고 모세도 부족하고 다윗 역시도 인간적으로는 훌륭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에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절하신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언약을 이루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여자의 후손도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씨 이삭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이 모든 언약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 원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어떤 사람, 어떠한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다, 이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는, 이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실 뿐이지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대해서 예수님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는 그 인간의 어떤 사람을 경외하는 이런 존재는 천하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 뜻이 선하고 이미 그 뜻을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을 통해서 검증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윗마저도 죄인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이요 하나님 앞에는 부족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할 줄 알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을 통해서 일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는요, 다윗에게 언약을 허락하심. 다윗에게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해 드리려고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자, 이런 응답을 다윗이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면 어떻겠을까요? 얼마나 서운할까요? 나는 좋은 뜻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해 드리겠습니다 말했는데 다른 사람이 네가 뭐라고 성전 건축을 하겠느냐 라고 말한다고 하면 대단히 서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일진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일일진데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다윗의 선한 뜻을 거절하셨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나게 놀라운 복을 언약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하나님은 다윗을 언약의 대상자로 받으시고 그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8절부터 쭉 이 언약의 내용을 본문 가운데에서 4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4가지를 쭉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역으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워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 읽어보세요.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선한 소원을 보셨습니다. 마치 이 아주 어린 아기가 입에서 사탕을 빨고 있는데 아버지가 가갖고 야, 그 사탕 나도 하나 주라. 그때 그 애가 그 사탕 빼서 아버지 입에 넣어주면 아버지 마음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먹던 거라도 대단히 기쁘죠? 그러면 다음에 집에 올 때 사탕 한 봉지 또 사갖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도요, 무슨 다윗이 집 잘 지어준다고 한들 그게 하나님을 모실 만한 그런 성장이 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다윗의 그 갸륵한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은 어려운 중에도 다윗의 집을 잘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의 집안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배운 것처럼 암논 문제, 압살론 문제 등등의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도 다윗의 노년의 자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집이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라고 그는 노년의 그런 찬송을 합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23장 5절. 사무엘하 23장 5절. 네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예, 여기 23장 1절에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노인이 되고 기력이 다 진해지고 그러한 때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여기 5절의 말씀처럼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지금까지 내 집에 복 주신 거 보니까 앞으로도 큰 복을 주실 것을 믿는다. 노년의 다윗은 이와 같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이런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세워주시는 이 집에는 영적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냥 다윗의 집안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을 세워주시겠다는 그 말씀 속에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성도들을 위해서 세워주시는 집, 우리는 그 집을 뭐라고 하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세워주시는 집, 그것을 천당이라고 하죠. 천국은 하늘나라, 천당은 하늘에 있는 집. 땅에 있는 우리 집,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집, 곧 천당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은 곧 이런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런 언약 백성들에게 천당 허락해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도 가나안 땅, 가나안 천국을 언약하시고 모세에게도 그 땅을 멀리서 바라보게 하셨죠. 그리고 또 다윗에게도 천당,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다윗이 받은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비록 이 땅 위에서 뭐 좋은 집, 또 전셋집, 월셋집, 사월세 살고 있을지라도 천당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의연하게 언약 백성답게 사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은요, 언약의 내용 두 번째는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 본문 12절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12, 13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다윗을 통하여 앞으로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인데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 영원한 집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아들, 곧 솔로몬을 말하고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곧 평강의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신 것처럼 솔로몬도 평강의 왕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하실 때에는 아직 솔로몬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앞으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취하고 또 그를 통해서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 죄값을 회개했지만 그 회개한 그 다윗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이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솔로몬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지요. 물론 바세바, 솔로몬, 여자의 후손 직접 비교하기 좀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인인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에게는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죄 없으십니다.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솔로몬도 그런 면이죠. 다윗과 우리아 사이에 복잡한 일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 죄가 솔로몬에게 전가된 건 아니겠죠.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은 죄 많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죄인은 아니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이런 것들은 지상에 있는 이런 성전들은 결국은 그림자에 지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성전,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성전,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참 성전이고 이 그림자의 본체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임을 본문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고 뭐라고 부르지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고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말한 것은 이 언약대로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사람들은 알고 믿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를 보면서 믿음으로 부르는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 믿음이 없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저 나사렛 예수, 저 시원치 않은 동네 출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성전 언약의 내용 세 번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까 그 아담 때부터 쭉 역사적으로 내려오는데 그 여러 언약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감춰져 있고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임을 직접 드러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가 비록 자녀가 잘못할지라도 징계는 하실지언정 아주 버리지 않으심과 같이 이 언약 백성들에 대해서는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을 또 언약하십니다. 본문 14, 15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4, 15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육신적으로 볼 때는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아들처럼 귀하게 여겨주실 것이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실 것임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거기에 만일 죄를 범하면 징계는 할지언정 아주 버리진 않겠다, 이건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로 말미암아 아주 버리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건 아니지만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결국 부활케 하십니다. 이런 의미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우리도.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죄 많이 짓지요.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녀가 죄 지으면 버리지는 아니하더라도 징계는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그렇게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임을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한 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고 절대 버리는 법이 없음을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에서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가 영원할 것, 그라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할 것으로 바꾸면 좀 더 쉽겠습니다. 본문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내가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왕이라 말씀하시고 나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왕이다. 자,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나라, 진리의 나라, 영적인 세계, 천국, 아까 말씀한 천국, 하늘나라의 왕이신데 그 나라는 영원하고 끝까지 보존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런 나라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하실 것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해 주셨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그 성전 언약에 대해서 배웠는데 첫 번째 대지로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셨다. 비록 다윗이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를 통해서 성전 건축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은 천하 어느 인간 누구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한 성전 건축을 할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다윗의 그 선한 소원을 아시고 그에게 언약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 네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무엇을 지어주신다? 집을 지어주신다. 그게 영적으로 무엇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천당이다. 두 번째는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여러 지상에 있는 성전들이 있지만 이것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말씀하신 그 성전,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참 성전이 세워지실 것을 이 다윗 언약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또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무엇이 되어주신다고요?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이 말씀은 곧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대하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하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배웠죠. 이 교회를 지금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데 이 교회는 세상에 있는 그런 그 어떤 공동체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될 때에 우리가 세워지는 천국, 우리가 세워지는 교회,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나라는 영원합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는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께 잘 경외 드림으로 힘을 얻고 능력을 입어가지고 피차 복종하는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서 우리가 세상 나라가 다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인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이 백향목 궁에 평안히 거할 때에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좀 더 잘 모실 수 있을까? 그는 생각하며 연구하는 가운데 나단 선지자와 상의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저희들도 다윗과 같은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운 일을 주셨지만 이 모든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고 백향목 궁에 거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드릴까 했던 것처럼 저희도 그런 정신으로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원했지만 그것을 거절하시면서 그의 갸륵한 정성과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의 집을 세워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며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임을 언약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저희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지어주신 천당이 있고 또 우리의 성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드리면 그 교회는 영원하고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나라가 되고 우리의 영적 재산이 되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거 가지고 천당에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다윗과 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나라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희만큼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섬기는 이 일에 심란하게 되지 않게 주시옵시고 오히려 이러한 때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도 일일이 다 권면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